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참 세상이 조용하지 않죠. 따지고 보면 뿌리가 하나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죽음이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럴까? 창세기 말씀을 보아도 아담과 하와라는 한 뿌리인데 가인과 아벨이 서로 우애하며 살지 못했잖아요.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한 형제인데 왜 그랬을까? 요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아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그 형제들 사이가 편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37장 말씀에 보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볼 때마다 샬롬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다. 인사도 하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볼 때마다 시기가 가득하니라. 그러다가 요셉은 웅덩이에 던져졌고 13년이란 세월을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로 감옥으로 그 험한 삶, 그 능욕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 세상은 그럴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족이고 한 형제인데 왜 누군가는 폭력을 행하고 누군가는 그걸 당해야 하고 이 세상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서로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도 보면 그들의 뿌리는 하나이죠. 유대교라는 뿌리가 같죠. 모세 율법 토라를 함께 공부하고 믿는 사람들이죠. 함께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한쪽 부류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재판하고 매질을 하고 반대편에서 보면 매질 당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이 얼마나 험악한 이야기들입니까? 시작이 같았는데 왜 그럴까? 중간에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을까?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오순절날 유대교 율법을 따라 잘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에 120명이라고 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죽일 만큼 싫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을 만큼 싫었어요. 여러분, 이 갈등이 끝나질 않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오늘 능욕을 받고 있다. 능욕을 받고 있으면 그들의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예수 안 전하면 안 됩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그게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길 아닙니까? 과연 이들은 예수 전하는 거 포기할까? 그리고 그 권력자들이 감옥에 집어넣는 자들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그렇게 침묵하며 입을 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소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 그 말이죠. 무엇이? 그리고 이 혼란의 끝은 과연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질까?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수 받고 있습니까? 요즘에 9시 예배 때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를 못해요. 왜? 직장에서 교회 가나 안 가나 확인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세워야 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십자가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이 갈등, 이 혼돈. 여러분, 무엇이 오늘 유대인과 사도들의 시작을 갈라놓았을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 때문에 공회가 모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71명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죠. 이들은 재판할 수 있고요, 또 입법도 하고요, 그리고 행정도 할 수 있는 힘 있는 집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다 분노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이기로 마음에 악심을 품었어요. 그게 그들의 의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는 지금 모여서 재판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33절 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로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고 있다가 사도들은 잠깐 나가시오. 그리고 휴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네들끼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지금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까? 이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지금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이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율법 교사라고 말하는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이 71명은
사두개파 중심으로 한 여당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야당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야로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기득권 세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 입장을 갖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이 바리새인의 당수예요. 이 사람이 오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신중하게 해라. 우리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정말 이 결정이 온당한 건지 우리가 사려 깊게 판단해야 된다. 이 가말리엘은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말은 영향력이 있어요. 야당 당수의 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지금 다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가말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역사적 사실이 있지 않느냐, 드다라는 사건이 있지 않느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다녔어요. 나는 저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 그걸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가만두겠습니까? 그때 이 주동하는 사람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파토스는 소유를 진압하고 주동자를 처단했어요. 그랬더니요,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흩어졌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유다의 예예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계실 때 약 6년경에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지금 선동을 해서 로마에게 세금 내지 말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낸다면 그것은 겁쟁이들이다. 이 선동을 듣고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이들을 진압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흩어졌느니라. 가말리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된 일이라면 이 사람들처럼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게 신중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다 흥분해 있었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이 우리가 흥분할 일 아닙니다. 우리 역사적 사건을 비추어서 볼 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흩어지고 끝나지 않던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한 결론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는 것은 이제 면하고 죽이지는 말고 그 대신 매질을 해서 그리고 겁을 줘가지고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감옥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매질당하는 거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감옥에 들어가면 괴롭고 매질당하면 아프고
죽음은 더 두려운 일이고 그랬을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홍해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매질을 당하고 우리가 이 능욕을 당하고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걸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억울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당연히 그럴 수 있어. 우린 매질당하는 것이 영광이야. 이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에겐 오히려 면류관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능욕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홍해 앞을, 그 재판장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나에게 예수 믿다가 손해가 오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당하면, 그래도 그 능욕을 기쁘게 여길까요? 제가 오래전에 전도할 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20몇 살까지, 20몇 살까지 교회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안중이사 온 지 10여 년 됐는데 제가 안중이사 와서 교회 안 나갑니다. 왜? 내가 손해본 일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내가 교회 나가다가 내가 당한 손해,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 지 지금 10여 년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능욕받는 걸 기쁘게 여겨요? 손해 당하는 것을 어떻게 즐거움으로 여기냐, 그 말이에요. 참 납득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사도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팠을 텐데. 그리고 이들은 홍해 앞을 나가요. 그리고 나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42절에 보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매질당하고 능욕을 당했으면 절제해야죠. 좀 잠잠해야죠. 그런데 나가서 하는 일이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열심히 신방하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도들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한 율법과 말씀을, 토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 갈라지는 분기점이 생겼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갈라지고 그들의 사상이 갈라지고 그들의 삶의 양태가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한쪽은 예수 때문에 분노하고 한쪽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시작은 뭐예요? 그들은 분노예요. 감정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출발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죠.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군왕들이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가, 그러면서 이 세상의 관원들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허사를 경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마땅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야.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 그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감정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능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욕을 받고 돌아가셨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꿈, 계시를 가지고 그는 삶을 시작했다면 그의 형들은 시기라는 감정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도 잘하지만 시기도 잘했어요. 그 시기심은 살인이 되고 동생을 웅덩이에 버리고 노예를 팔아버릴 만큼 그들 안에 있었던 시기는 악함으로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생의 꿈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짓밟고 뭉개버리고 싶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어 주셨습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랬더니 그 능욕을 견뎌요. 그 외로움을 견뎌요. 감옥으로 내려가는 그 억울함을 견뎌요. 그러다가 요셉은 그 꿈을 현실로 맞이해요. 요셉도 능욕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의 능욕을 받았고, 그렇다면 사도들, 우리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가 능욕을 받는다면 이상한 게 아니야. 우린 받아들여야 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육신적으로는 매질을 당할 때 고통스러워 했겠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한편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이 기회를 내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감내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쁨으로 홍해 앞을 나올 수 있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나와서 더 열심히 전도해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사도들의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의 시작은 감정이었어요. 요셉의 형들의 시작은 감정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붙들고 그는 시작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내 믿음을 시작한 것입니까?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작했다면 이 기근과 이 고난과 능욕을 견디지 못하고 툴툴 털어버리겠죠. 요즘 그런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죠. 내가 왜 예수를 믿었을까? 이왕의 종교를 가지려면 천주교를 갖거나 우리가 절을 갔다면 마음껏 법당도 가고 미사도 드릴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만약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요셉의 삶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붙들고 견디려는 사람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시작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이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과정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삶 속에 때론 능욕과 고난이 있는가? 고난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자. 이 능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이 기쁨으로 감사로 넘칠 수 있도록 하자.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코비드19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의 감정이 혹시 절망과 슬픔과 불행으로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적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결국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으로 시작했던 요셉의 형들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거린의 모습을 하고 거린의 옷을 입고 형 앞에 나타났지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다스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며 정복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회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능욕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시작은 십자가 넘어 부활로, 부활을 넘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무엇일까? 우리의 과정에 흔들리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결국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게 될 것인가? 믿음은 점검이고 믿음은 확인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능욕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무너지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므로 이 시대의 요셉이 되고, 이 시대의 부활의 주인공이 되고, 이 시대의 사도의 후예들이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포기하지 않는 이 생명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생명을 가진 안중교회 모든 성도들, 고난도 이겨내고 능욕도 이겨내는 믿음의 든든한 뿌리들, 믿음의 든든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